예레미야서 5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굽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숲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유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장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며 살진 순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서로 은혜 많이 받으시고 계십니까? 매일 성경으로 큐티하시는 분, 또 유튜브로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아멘 아멘이 잘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특히 2장부터 25장까지 내용은 주로 오늘 말씀처럼 너희들 못 산다, 망한다, 뽑아버리겠다, 그대로 살면 전쟁에 삼킴을 당한다, 사자가 표범이 나와서 삼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얼마나 좀 피하고 싶은 말씀들입니까? 그런데 오늘 이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쭉 구약에서 어찌 보면 제일 긴 성경, 이 긴 성경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오래도록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는 끈질긴 사랑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들을 놓지 아니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예레미야는 40년 동안 이 사역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사랑에 따른 표현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노의 정반대는 아주 극단에 있는 건 무관심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레미야서를 쭉 보면 이렇게 말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증거가 많죠. 그러니까 바로 유황불을 내려서 죽여버려도 하나님은 전혀 이런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어떤 면에서 돌아오라라는 것은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5장 1절에서 9절에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건 설교 제목으로 삼은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잘 봤지? 네가 직접 눈으로 봤지? 너 같으면 용서하겠니? 율법의 기준에 맞니? 라고 예레미야에게 여러 번 확인을 시켜주십니다. 그리고는 묻습니다. 내가 어찌 너를, 예루살렘을, 유다를, 너희를 용서하겠느냐라고 질문하죠.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매는 맞지만 용서를 받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지만 용서를 받는 거죠. 자, 오늘은 1절 말씀에 보면 용서에 대한 단어로 시작해서 오늘 말씀은 용서로 끝이 납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자, 어떤 말씀이 떠오릅니까? 의인 50을 찾으면 내가 용서하리라.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말씀이죠. 그 내용도 보세요.
하나님이 거기에 의인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실까요? 아시겠죠. 사람보다 더 잘 아시겠죠. 그런데 천사를 보내는데요, 걸어갑니다. 빨리 가서 유황불못으로 이렇게 저주를 내리셔도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중보기도할 시간을 주시고 45명입니까? 40명입니까? 10명까지로 내려가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당시에 이 남유다와 예루살렘이 그 창세기의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하다라는 이야기죠. 55년 동안 므낫세 왕의 이 악한 통치가 너무나 뿌리 깊어서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악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뭘 해주리라? 용서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끝내 찾아보면 한 사람도 못 찾아요. 그런데 예레미야서는 용서를 받는 이야기예요. 물론 매는 맞지만 용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이러한 용서가 어떻게, 법적으로 용서할 수 없는 하나님 어떻게 용서하시지? 이 질문은 성경의 면면에 흐르는 귀중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용서하리라 라는 메시지를 주시니까 예레미야가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찾아보니까 없어요. 3절에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더군요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웬만큼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죠. 다양한 사인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둔감한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지 못하는 거죠. 설교로 흘러가고 큐티 본문으로 오고 하나님께서 여러 번 이 담벼락 넘어서 들리는 노래소리로 들려주실 때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회개를 했지만 이때 당시 사람들은 바위보다 굳게 해서 전혀 말씀이 들어오지 않냐고 튕겨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내가 알아봤더니 한 명도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보고하면서 멸해주세요라고 하지 않아요. 예레미야는 요나 선지자와 너무나 달라요. 요나 선지자는 하루빨리 저 대상자를 율법대로 멸해 주시기를 원하거든요. 예레미야는요 40년 동안 중보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생각해봤습니다. 하나님,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말은 우리 한글 번역 성경에는 좀 명확하게 잘 나오지 않은데요. 4절과 5절에 분명히 대비되는 무리가 있는데요. 4절에는 영어 ESV 성경을 읽으니까 여러분 정관사 더하기 형용사에서 더 푸어 하면 가난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4절에는 더 푸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가난한 사람들, 그들은 말씀 교육받을 시간도 없었고 물론 가르치는 사람에게 잘 배워야 됐지만 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 말씀 가르치는 사람한테 가면 한 사람이라도 찾을 수 있을걸요? 아니 많이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5절에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한 번 더 찾아볼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도자들에게라고 하는 성경을 보면 the great, 그러니까 말씀 많이 알 것 같고 평소에 가르친다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 성경에는 예레미야 안에서는 주로 네 부류인데요. 왕, 관리들, 제사장, 선지자. 이 사람들에게 가면 좀 의인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1절에서 찾아보라고 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10명 넘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적어도 4명은 되겠죠. 왕 1명, 선지자 1명, 관리 1명, 제사장 1명은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4명 이상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찾아봤지만 5절 마지막에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묶이기 쉽고 언약 백성 되기 싫어서 하나님의 지어준 그 언약의 축복을 거부하고 도망가더라라는 고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찾아보라는 사람 한 사람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6절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바벨론이라는 멀리 북쪽에서 내려올 이 군대를 표범처럼 사자처럼 준비해서 이제 언약을 어긴 그들을 언약대로 심판할 거다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이렇게 질문을 하죠.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장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이런 이야기가 너무나 많죠. 그리고 8절에는 그 장기의 집에 모인다는 성적인 이미지를 써서 막 너무 하나님 찾는 데는 등한시하면서 열심을 내어서 성적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닌 꼭 성적으로 타락했기보다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신들을 향하여서 음란하듯 열심히 쫓아나가는 그들의 상황을 지금 보고하면서 고발하면서 내가 용서를 못하겠다라는 것처럼 들려요. 하지만 이 질문에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희 같으면 이런 대상들을, 자녀들을, 아내를 용서하겠니? 이런 친구를 연거푸 나를 버리고 반역하고 떠나가는 이런 나에게 수모를 주는 이들을 용서하겠니?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9절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죠.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당연히 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쭉 25장까지 보면 이 정도라면 당연히 벌을 내리고 오늘 당장 정말 심판을 받더라도 아무 할 말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악해요. 하지만 예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에서 용서에 대한 단어가 1절에 오늘 7절에 나오고요. 나중에 36장에 그리고 50장에 용서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도대체 법적으로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을 법이 아니라 그 위에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다 어긴 사람들은 너무나 격결로 갔지만 하나님만이 홀로 그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이야기가 예레미야서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예레미야는 점점 깨달아가면서 그도 오래도록 자기에게 수모를 주는 이 사람들을 참아내는 거죠.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베드로가 질문했을 때 얼마나 참하고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70번씩 몇 번이요? 490번이라도? 아니요. 더 많이 용서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용서의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말씀 안 들고 오늘 말씀처럼 3절에처럼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해서 말씀 듣지 않으려는 그들에게 또 가서 말씀 전하고 또 가서 말씀 전하는 거예요. 요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요나 이야기 너무 잘하니까요. 요나는 순종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니느웨 가서 전해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거 하기 싫어요. 물론 예레미야도 처음에는 저는 연약해서 못합니다 라고 했지만 가는 데는 다 가잖아요. 예레미야에게 내가 보내는 자에게 보내고 내가 할 말 다 해라 그럴 때 예레미야는 그 전체를 가라는 사람에게 가고 할 말을 다 합니다. 근데 요나는 정반대의 선지자예요. 가라는 곳에 가지 않고 전하라는 메시지 다 전하지 않냐고 싹둑 잘라먹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요나입니다. 요나서 2장을 보면 가다가 큰 코 다치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한번 시컵하고 나서 다시 나와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데요. 니느웨 성은 3일 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루길 대충 전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도 어떻게 전하냐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이 망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실제로 이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까지만 전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25장까지만 전하는 거죠. 물론 25장 안에도 망하리라만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요나 선지자는 40일 지나면 망할 거야 라는 진노와 심판의 메시지만 전해요. 근데 어떻게 되죠? 니느웨가 왕부터 짐승에게까지 다 회개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놀라운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그 니느웨 성읍이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저 성읍이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저들이 회개해야 되기 때문에 요나를 보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요나는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내 생각에는요, 아닌데요. 내 생각에는 저들이 벌 받아야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 걸 아니까 전하는 거죠. 근데 아직 요나 선지자는 배워나가는 중에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두 아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큰아들도 똑같아요. 큰아들은 둘째 아들 돌아와서 잔치를 벌이는데 들어가고 싶지 않죠? 그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아버지한테 잔치 그만두고 잠시 나와서 큰아들을 달래려고 하는 그 아들한테 얘야 왜 그러니 들어가서 동생 왔으니 같이 즐기자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아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령을 어긴 적이 없는데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명령을 어긴 적이 없을까요? 큰아들은 자기 생각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 거 다 지킨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깊은 마음은 뭐였어요? 아버지가 날마다 동구 밖에 나가서 하는 게 뭐예요? 둘째 아들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큰아들한테 제일 기대하는 건 내 마음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생일 찾아주고 밭에 나가서 그냥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 그건 다른 사람들 해도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진짜 원하는 게 뭐지? 그걸 해야 되는데 큰아들은 내 생각에 아버지가 기뻐할 걸요 생각하는 거 다 해놓고 자기가 다 했고 보상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시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거죠. 자기 하나님 만들어 놓고 자기가 원하는 식으로 하나님을 섬겨 나가다 보니 나중에는 하나님 아니어도 잘 먹고 잘 살면 그냥 되는 신이라도 상관없이 섬겨 나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끝까지 전하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이 다할 때까지 전하는 거죠. 이 마음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닮아 나가며 기도하며 배워나가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는 40년 동안 포기하지 아니하고 돌 같은 튕겨져 나오는 사람들에게 설교하며 하나님이 너희 같으면 이런 사람들 용서하겠느냐? 못하겠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다.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못하는 그걸 하는 분이야. 너희가 문제가 아니라 너희는 복음을 생각할 때 하나님 말씀을 생각할 때 너희는 바싹 마른 나무라도 상관없어. 에스겔 골짜기에 죽은 마른 뼈라도 너희는 상관없어. 하나님은 하신다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의 마음을 알면 너희 죄 지었고 지금 내 메시지를 듣고 내가 너무 죄악이 커서 못 가겠는데요 라고 들지 않고 오히려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라는 마음이 들게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품고 지금 용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용서의 메시지가 이 분노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어찌 보복하지 않겠느냐라고 질문하고 나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라서 절대로 그냥 이것을 용서해 줄 수 없죠. 이 모든 진노를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퍼부으십니다. 예레미야 30장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너무나 중하도다. 이 말은 너희들 스스로는 이 문제에서 해결할 수 없어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0장 17절에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이 진노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뭘 발견하냐면 나 참 벌 받아야 될 사람이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이걸 고칠 수 없구나라는 걸 깨닫고 고쳐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쳐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오마는 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누가 알겠습니까? 이 진노의 메시지를 통해서 누군가는 귀가 열려서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 마음이 정말 부패하구나. 당시에 이때 이스라엘 살았던 남유다에 살았던 예루살렘에 살았던 얼굴을 바위보다 굽게 한 그 사람이 바로 나구나. 소돔과 고모라에게 살았던 그 악한 마음이 나에게도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 그냥 법대로 용서를 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용서는 일어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모든 이 진노가 제2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어지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 처음에는 내가 그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이 문제를 누가 고칠 수 있지? 이 질병을 누가 고칠 수 있지? 나는 용서받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할 때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끝내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죠. 유명한 시가 있죠. 천국의 사냥개라는 프란시스 톰슨이라는 영국 시인의 시가 있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로 시작되는 시인데요. 우리는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많은 당시의 불신앙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에게서 막 도망치려고 하지만 끝까지 나를 따라오는 추적해오는 그 힘찬 발소리가 있다는 것을 끝내 알게 됩니다. 그 시인도 그것을 알게 되고 결국 그의 손을 잡고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우리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라는 질문 앞에 우리를 돌아봅시다. 하나님이면 여러분의 그 심리의 상태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겠는가를 질문해 보면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저는 용서받을 만합니다 하면 어쩌면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용서받을 수 없는 자가 어떻게 용서를 받게 되는지를 우리는 말씀 안에서 날마다 확인하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를 품어주시고 이 험난한 길을 유혹에 빠지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용서하시는 그분의 보혈의 손을 꼭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